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영적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1월 달에 마음의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입구와 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입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이죠. 귀, 마음의 출구는 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에도 보면 문제를 냈는데 호세아서에 심장 없는 비둘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심장 없는 비둘기, 예브라임은 심장 없는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심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흔히 여기 있으면 뭐라고 우리 일컬어죠?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지식 많이 읽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올바르려면 듣는 것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 또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일이 들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적인 기적, 은사 그런 걸 보고 와 하나님 계시다,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들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성도들을 이제 양들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주를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양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양들은 보는 것으로 살까요? 들은 것으로 살까요? 왜 그럴까요? 눈이, 진짜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근신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것만 보고 멀리는 못 본대요. 그래서 양은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양들이 눈은 그렇지만 귀는 밝아 좋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양들이 살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양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력으로 사는 동물이 양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이제 양들이라고 할 때, 주를 믿는 자들의 그 양들의 그 믿음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난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목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냥 목자 없이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딱 던져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기록된 말씀 성경책이 내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경우가 대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목자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각자 이렇게 주셔서 읽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게 하여 듣게 하라는 일도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어떻게 듣나요?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떻게 환상, 환청, 천사가 말을 해줄까요? 말씀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막 들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읊어준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도록 세우신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명기 5장 25절에서 28절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구름 가운데서 듣게 되어집니다. 불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가 그 말씀에 불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 두려웠어.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이렇게 듣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28절에 신명기 5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참 바른 말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다 옳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신약에는 또 지금 목사, 교사라고 하잖아요. 감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잘 보세요.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들을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일맥상통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읽는 만큼이나 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보라, 읽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잖아요. 저도 역시 많이 이걸 강조하고 매해마다 또 한 해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뭘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작년에는 암송을 또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듣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요, 순서를 보세요. 듣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보는 것도 읽는 것도 실패합니다. 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성경을 잘 읽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니까요. 내가 읽는데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말씀이 읽어질 때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 실패하면 보는 것도 읽는 것도 실패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흘려듣는 사람은요,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주의 깊게 보고 깨달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은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눈도 안 열어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읽는 것만 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평생토록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 설교자의 설교를 안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겠습니까? 좀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한다면 믿음이 있겠냐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듣고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자신을 대입을 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라고. 나는 열심히 읽어서 난 믿음 생겨.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교만한 거거든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성경 분명히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순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는 어떻습니까? 아예 못 듣는 거죠. 뭐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천성으로 벙어리는요, 귀머거리는 모든 게 벙어리는 당연히 말 못하는 겁니다. 자, 듣지 못하면 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물론 살다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들었다가 무슨 병에 의해서 그런다면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못 들으면은 엉엉하면서 울리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볼 때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귀가 거듭나지 못하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못 듣는데 어떻게 마음이 할례를 받겠습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그러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걸 알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알아요. 내가 누구에 가서 들어야 된다는 걸 더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요, 목자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또 열심히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어진다면 그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 말이나 다 듣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골라 이제 구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진짜 성경 말을 하나 아니면 이 세상적인 말 하나 구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스스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파악은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보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보기도 싫어한다고요. 듣는데 게으른 사람은 읽는데도 게으르고 묵상도 안 되죠. 암송은 더더욱 안 되겠죠.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아니라고 우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한순간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말에 동의 못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을까요? 제가 숙제 내줘서 많이 읽는 거? 의무적으로 명령해서 그렇게 하면 많이 읽을까요? 많이 읽는 사람은요, 잘 듣고 깨달으면 그래요. 잘 듣는 사람은 성경 진짜 잘 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요. 안 들을래요. 집에 가서 난 성경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지금 들으라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요. 안 들으면서 난 성경만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들으라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일관성 있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양들을 이야기했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안 들려, 목자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서로 어떨까요? 멀리는 못 보니까. 부딪혀요. 소리를 낸대요. 운대요. 왜? 그래야만이 그런 서로의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어때요? 보면은 떨어져 있나요?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동물 양이 원리가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 양들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설교자, 목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설교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나눌 때 일상적인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눌 때 내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기도에서 어떤 응답도 깨닫게 돼서 주님께서 또 주시는 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일들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꼭 설교자가 아니에요. 서로 말씀을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을 근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당연히 우리는 눈치 빠리 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런 시점에, 그런 시각에서 자꾸 일을 줘요. 어떤 사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염려를 주기도 하고 놀거리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에 병을 주기도 하고 그런 무언가를 자꾸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는 거죠.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약하긴 한데 교회에 갈 시간이 되기만 하면 항상 이 문제가 갑자기 막 전화가 온다든가 친척이 온다든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걸로 볼 때 그냥 일상적인 일어난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런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마귀는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처음에 한두 번 이런 일에 딱 주면서 거기에 당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그 성도는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안 만져도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요.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게으른 사람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 양심 어떤 가책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갔으니까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런 적 없으신가요 혹시?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것으로 막 대체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잘 들어야죠.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81편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 81편 8절입니다. 81편 8절 시작.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 주님께서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겠대요. 근데 들으러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신약시대 이제 교회, 지역교회를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목자, 설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꼭 저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이 강단에 지금 괜히 섰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제대로 들어야 읽을 때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이건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유가 내게 있으면 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올바르면 좋지만 잘못된 고집을 피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은요, 가장 잘 들은 말씀이에요. 잘 들은 말씀은 그렇게 막 묵상도 되고 생각나서 암송하게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어 그러면 몇 가지도 많은 부분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특정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로? 오늘 표현한 대로 잘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 못 들으면은 오늘 오늘 목사님 설교 죽었나 봐.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예요?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보면 문제점은요,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거나 씹으면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막 속으로 안 좋게 생각하면서 저 말씀 나와 상관없는 건데
그 얘기는 오늘 왜 하는데? 에이, 이 말씀은 저 성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또 나에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겹도록 또 반복적인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직 내게 부족한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삐딱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 수준과 그 이해력이요, 때로는 어른들이 아이만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애들처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물론 어렵게 전하지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 어렵게 전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안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심장 없는 비둘기, 에브라임이 심장이 없다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 이제 듣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만,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근데 전하시면서 내 말이 어려워.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근데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어렵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봤잖아요. 왜요?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잘 못 들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렵게 전하셨어요? 쉽게 전하셨어요? 굉장히 쉽게 전하셨거든요. 그들이 이해 못할까 봐 사실상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줘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어렵도다 그랬단 말이죠.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 상관없어, 어려워.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 가지고 다 해석을 하고 설명까지 해주는데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게.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지금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듣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 난 뭐 항상 잘 듣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다 누구에게 적용하냐 이 말이죠.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록됐대잖아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록된 거 잘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고 있을 때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문제가 많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 사업하다가 파산됐는데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지옥 설교하네? 나는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은 뭐 성막 얘기하고 뭐 창세기 얘기하고 그러네? 지금 아이하고 문제가 생겨갖고 다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또 뭐 레위 제사장이 뭐 어떻고 제사법이 뭐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네? 그러다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설교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파산당한 사람에게는 파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까? 파산 안 당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그래야 되냐고요. 병든 사람에게 병 안 들게, 만약에 병 들었으면 이걸 고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교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오늘 이번 주 설교를.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이재한 집사님 어디 아프신 거 있으세요? 사업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주 이런 설교를 할게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야 됩니까, 제가요? 그러진 않죠. 우리는 어느 부분이든 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에 권위가 있고 신뢰를 준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들어도 귀먹은 그런 사람 마냥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음성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개신교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 철학자는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흔히 이야기해서 지구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한다 그래요? 스피노자가 말한 말이 철학자를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다 글귀를 써놔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뭘 한다고? 사과나무 심겠다. 이제 자기 일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에 감동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래요? 매일매일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명령에 따라 순종을 살라고 하잖아요.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우리 말씀이 더, 하나님 말씀이 더 감동적인 건데 왜 철학자가 말한 말에 감동을 받아갖고 그걸 글귀를 쓰고 그거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합니까? 그런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속담집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한짠성어 그게 변화가 줍니까? 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설교의 권위, 말씀 전하는 전한 자의 설교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정경 절대 권위 주장하지 마.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그 말씀 왜 그 권위를 인정 못하는 사람 많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많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젯밤에 혹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 안 하셨나요? 자,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6절.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자, 그때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으로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내용을 보니까 그가 그를, 고넬료가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줘요. 야, 너가 잘한 일을 잘했는데 너를 위해서 네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천사가 분명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그러니까 고넬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초청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성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설교자를, 목자를 통해서 듣는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에게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자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목사의 이 일을 사역을 안 한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누군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저를 목자로 세워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선포하면서도 저도 듣는 거거든요. 같은 겁니다. 제가 뭐 설교자, 목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은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안에 생기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과거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과거에 뭐 미국의 D.L. 무디나 뭐 찰스 피니, 뭐 존 웨슬레, 찰스 뭐 스펄전 설교 잘했잖아요. 스펄전 위대한 설교잖아요. 대단한 설교 아닙니까?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들로 인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들고 있던 성경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한번 보세요. 베레와 사람들, 우리 아시죠? 베레와 사람들.
자,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17장 11절을 보세요.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탐구 살펴본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라고 저는 지금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죠.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시고 읽다가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시면서도 그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 구절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입술의 말과 기록된 말씀을 일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나와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전할 때 헛되이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앞에서 아까 이제 방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마귀는요, 기록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다른 성경으로 바꿔치기 하잖아요, 지금요. 사탄 성경도 있어요. 마귀 성경 얼마나 많은데요. 저 게이들을 위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변개된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포된 그 말씀을요,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빼앗아 갑니까? 듣고서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 씨 뿌리든 비유에도 듣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듣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닭이요, 알을 품으면 그 알이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부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품어야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다 풀고 그 하기 위해서는 대새김질하고 암송을 하고 읊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마음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 중심이 되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잖아요. 표현,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불평으로 막 나와. 그것이 겉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막 짜증이 나. 그러면 실제로 짜증 난다니까요. 막 성질도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말씀이 많이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니까요. 잘 보세요. 마음, 그래서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잘 들어서 우리 마음에다가 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없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 주의 뜻을 행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힘들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니까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때로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겠죠.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잘 듣고 우리 마음의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이 믿음의 방패로 전신갑주에 보면은 원수의 그 불화살을 끄라 그랬잖아요.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이제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나오잖아요. 불화살을 끄려면 믿음의 방패로 막으려 했는데 그 믿음은 뭐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죠. 말씀 없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못하고요. 믿음에 굳게 설 수도 없고 보상도 못 받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도 없이 증거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죠. 기도도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을 뿐더러. 그러니까 듣는 것을 실패하면 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과 그 행함의 문제를 영과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과 몸. 영이 없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 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없으면 그 몸이,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거라고요.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 없는 믿음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 하나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숨을 쉬잖아요. 심장 얘기 또 합니다. 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뭐가 뛰어야 돼? 심장이 뛰어야죠. 근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여기 다 심장 뛰고 계시죠? 안 뛰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나는 일인데. 자, 몸에 어떤 움직임, 이런 행위가 없으면 죽은 몸이라는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숨이나 우리의 피는 일생 동안 어떨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떨까요? 항상 쉬지 않고 하는 일이에요. 순환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의사는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예, 몇 월 며칠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돼. 움직이도 못해. 그러면 흔히 의사들은 살아는 있는데 못해. 그럼 무슨 인간? 식물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가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예?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들어서면 난 믿음 생겨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뭐라 그래요?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활동이 없나요? 그럼 활동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살아있으면서 움직임이 없고 활동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몸은요, 암 다 걸리죠. 피부암,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암에 걸리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심장 암 안 걸려요. 심장 암 걸렸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장을 항상 뛰잖아요. 쿵쾅쿵쾅 뛰지 않습니까? 활동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암이 안 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활동력이 있어야 된다. 들은 말씀, 활동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활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요? 소용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안 드러나는데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맞지만 정말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구원 받겠죠. 근데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뛰어야 활동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 흔히 이제 아이 잉태했다가 임신했다가 죽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 사산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그 사산한 아이를 받아내면서 이미 뭐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 눈으로 보이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요? 숨을 쉽니까? 아니니까 죽은 아이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모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낳아주셨는데 숨도 안 쉬고 있고 울지도 않고 있고 뭐 활동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죠. 설교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반응 없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딴 생각 나고 있고 직장 이해, 사업장 그 이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반응 문제거든요. 반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친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 없으면 뭐한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믿음도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 설교를 안 돼요. 못 듣고 성경 읽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귀도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안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새 이미테이션 나오죠. 꽃도 보면은 좋아. 진짜 같죠? 진짜 같아요. 자, 중요한 문제 봐보세요. 근데 정말 진짜 같아. 성도도 진짜 같은 성도, 같은 성도인데 진짜 같은 성도가 있는. 자, 그러면 조화를 보세요. 진짜 꽃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정말 냄새 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조화는 생명도 없고 냄새도 안 나. 뭐 무화과도 있더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냄새도 생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도 안 나? 생명력이 없어? 그럼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 이런 현상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자 벌써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유익이 없대잖아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무런 활동도 행위도 성장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밥을 못 먹은 상태에서 굶으면 내가 왜 힘이 없지? 내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면 내가 왜 힘이 없지? 왜 배고프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왜 기도가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왜 그러지, 말씀도 못 깨닫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뭐가 안 생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요. 잘 들으면. 여러분이 뭘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면 생긴다니까. 그러면 저절로 믿음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안 들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활동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없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성경 읽고 공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혼자서 다 된다고 한다면 교회에 목자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세우실 필요가 없죠.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대언자들 왜 세웠겠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데 혼자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혼자서 알아서 하나요? 못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일도 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몸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이 있긴 하지만 선한 행위, 경건한 그런 행위, 거룩한 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5장 6절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한다. 자, 보세요. 할례, 무할례, 율법,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도 주셨고 이런 사랑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잘 듣고 깨달았어야죠.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있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거나 헛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활동하는 만큼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여기 보세요. 생명의 말씀은 고요하게 가만히 정적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활동한다고요. 활동력이 있다고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행위가 먼저 순서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잘 들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거죠. 인내하면서.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느냐, 죽은 믿음이냐, 죽어있느냐, 그 얘기죠. 활동하는 믿음이냐, 가만히 정지되어져 있는 믿음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겨서 활동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가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때로는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막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신앙의 정체가 있고 막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시는. 자, 믿음의 일은 뭘로 성취하신대요?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이,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있게 어떻게 해요? 활동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활동하는 믿음. 그 말씀이 그렇게 활동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 활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거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강력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말씀이 매이지 않아요. 한 곳에 탁 묵혀져 있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능력 있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요, 그 부분에 보면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 듣는 자들이 들어서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돼 섞여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 배도 파손하는 경우가 있죠. 암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풍랑에 의해서 파손되는 그런 배들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철갑처럼 이렇게 쇳덩어리를 만들어도 그런 배는 파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믿음이 파손한 자들이 있어요. 파산. 여러분, 파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그러면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불해야 될 돈이 없으면 어때요? 이제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행이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맡겼는데 나한테 줄 돈이 없어. 그럼 그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된 거잖아요. 망해가지고 파산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파산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어야 될 말씀이 바닥났어. 활동을 못해. 바닥나가지고 활동을 못해. 말씀이 없어. 그럼 뭐가 파산된 거라고요? 뭐가 파산된다고요? 믿음이 파산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파산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배도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파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일생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종교 행위고 육신의 일들이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육신의 일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려놨어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내용이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뒤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에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근데 오늘날 보면 이신칭이 좋죠. 성경 교리 올바른 교리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행위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돌아와. 진짜 진리예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식만 쌓아놓고 그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했어요. 저 역시도 처음에 그랬었죠. 그걸 막 교회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 가르치려고 부장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 성경만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간단해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고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주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했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렇죠. 우리가 전한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나 듣지 않은 자는 속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듣느냐 안 듣느냐. 들음의 문제잖아요. 듣고 순종해야죠.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선정해 놓고 제목을 정했는데 뭐예요? 믿음의 행위는 들음에서 시작해요. 들음에서 시작해요. 잘 들으시면 믿음의 행위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뭘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 하셔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잘 안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돌리고 자꾸 뭘 해서 하려고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는 찬송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저도 사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